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재정 축복의 믿음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믿음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리온 선교회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 회복과 영광의 열방 부흥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0명이 준비되면 군대를 보낸다, 2천, 4천을 보낼 것이다 하신 것이고, 또 30명이 준비되면 풍성한 재정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 재정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고 들었던 믿음의 법칙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전무후무한 영광의 부흥에 나타날 일들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증가하여서 영광의 집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작년 11월 28일에는 이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말씀하셨고, 12월 3일에는 더 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예언된 것과 같이 특정한 그룹에게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머물게 되므로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영광의 집이 되고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영광의 임재의 현상이 증가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3절에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영광이 임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말한 열조의 천배와 같이, 여기에서 천은 다우선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초자연적인 그리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풍성한 기적의 재정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5장 3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영광의 통로가 되는 자들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이 부의 이동, 풍성한 재정이 온다 하는 그 말씀이 뭘 아무에게나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머무는 곳에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머물러서 영광의 집이 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풍성한 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재정이 올 리가 만무합니다. 어렵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풀어질 풍성한 재정의 축복은 우리 하리온 사명에 이미 100배만 아니라 1000배의 약속이 있는데, 그 재정 축복의 믿음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보게 하셨고, 그 일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부흥이 오면서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여러분들의 메말랐던 재정에도 물질이 공급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이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다시 말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서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텐트를 만들어 팔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으로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하는데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 풍족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선교를 지원을 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받는 것이 되면 오늘 성경에 약속된 이런 풍성한 재정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 이걸 나타내면 하늘의 상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은 자기가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풍부하고 풍족하고 풍성한 재정을 항상 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한 절도 그리고 한 획도 여러분 빼면 안 되고 더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영광의 집에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머무는 곳에 풍성한 재정이 약속이 되어 있다. 1000배 초자연적인 재물이, 그러니까 지금 저와 우리 하리온 비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는 1000배 많은 초자연적인 풍성한 재정의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냥 막 두렵고 떨면서 막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서 재정이 온다, 안 옵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서 세 번이나 풍부, 풍족, 풍성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제가 물론 외우고 나가고 그랬지만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수년 동안 이 비전의 마지막 교회 회복과 영광의 이 열방 부흥의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을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가족과 함께 1985년 선교지에 나갈 때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국말과 영어로 외우고 갔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그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처럼 주님 재림 전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풍성한 재정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가 구해서 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되는 우리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의 이전을 주시는데, 악한 자들에게 있던 재물들이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다. 이것이 마지막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교회를 나오는데 롤스로이스를 몰고 오는 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롤스로이스, 여기는 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부자가 타는 이렇게 높은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차 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통로가 되면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000원 쓰는데 10배 받은 사람이 10만 원 쓰는 거나 100배 받은 사람이 100만 원 쓰는 거나 같은 겁니다.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0원 쓰면서 100만 원 쓴다고 사치한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자기 수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재물이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니까,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한번 찢어지게 한번 열어보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약속 제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자가 흑암의 보화와 어두운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는데, 너를 부르신 자가 나 여호와인 것을,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이다. 할렐루야.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막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이거 내가 헌금 요만큼 하니까 좀 더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그래도 망하지 않게 될 정도의 믿음의 그런 연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호소퍼,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많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믿음을 만들어서 축복을 주신다. 그럼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열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 재림 전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머무는 영광의 집, 영광의 통로가 되는 자들에게 풍성한 영광의 재물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훈련받아온 믿음의 법칙을 재정에 적용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이나 질병을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빼앗긴 재물을 되찾게 하시고 풍성한 재정의 축복이 옴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빚이 채무가 갚아지고 재정의 기적이 일어났던 많은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이제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3년간의 기근 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경제 기적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밀가루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걸 선지자가 요구했어요. 그걸 드렸더니 3년 동안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에 보면 그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남기고 간 그 빚 때문에 이 여인이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가야 될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 집에 남은 게 뭐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빈 병들을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오라 그랬어요. 그래 모아왔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그 기름병에 남은 기름 한 병으로 부었더니 모든 병을 채우고도 남았어.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기간 동안에 살았다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그 생도였다가 엘리야의 그 수제자가 되어서 겉옷을 받았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10번 기적을 행했는데 20번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또 이 엘리사 선지자 제자가 있는데 새 도끼를 빌려와 가지고 그 선지자 학교를 건축할 나무를 찍다가 그만 그 새 도끼가 빠져나가서 요단강 진흙 바닥에 빠져버렸어요. 그 당시는 철이 매우 귀한 시대였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새 도끼의 그 제조법을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로 누군가에게 새 도끼를 빌렸다 그러면 굉장하게 부러워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쇠도끼를 가진 게 아니고 쇠도끼 있는 친구한테 내가 빌렸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쇠도끼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그런 때였는데, 아니 나무를 베다가 그게 그냥 물에 빠져버렸으니 큰일 난 거예요. 그걸 갚아주려고 하면 빚지고 파산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냐 하는 그 물 빠진 지점을 물었어요.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나무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수면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쇠도끼가 올라왔다니 나무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돌려주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으로 그동안에 돈 벌었던 수준으로 앞으로 50년을 더 벌어도 벌 수 없는 계정이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는 내 노력 이상의, 내 기도의 응답 이상의 그런 풍성한 재정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한 헌터가 쓴 책 파워 투 힐 치유의 능력에 보면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8년에 걸쳐서 5만 5천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 한 7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7억이 넘었겠죠. 11조와 봉헌 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3일이 채 못 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의 그 고지서에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지 저에게 갚아주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5만 5천 달러의 빚이 한 주 내에 청산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결론은 주의 은혜의 해, 모든 채무가 변제되는 희년의 선포임을 믿으심으로 올 한 해의 모든 빚이 채무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우리 집회에 오던 빌 파울로도 제가 선포한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의 축복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11-11-11 2011년 11월 11일 다민족 기도회 동성애를 반대하고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3만 5천 명이 모인 그 스타디움 빌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한 25명의 그 음향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다가 이 음향 시설을 하는. 근데 망해가지고 100만 불의 빚이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빚지고 있는데 1111불, 의미가 있죠. 11월 11일 날 보니까 1111불을 수표로 써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집회를 마친 한 달 후에, 그러니까 헌금을 한 지 2달 만에 그 파산한 그 회사를 100만 불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빚을 다 갚고 6만 불이 남았는데, 그 6만 불은 자기가 그동안에 돈을 못 벌어서 쓰던 그 신용카드 6만 불까지 갚아 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100배 받은 실제적인 경험도 있지만은 1000배를 선포했더니 1000배를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 같이 드리는 그 캘리포니아에 지금 그 우리 캐롤 권사님 계시지요? 그 일을 처음서부터 다 보고 그 간증도 들은 분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효력이 있겠지만, 제가 미리 몇 년 전에 벌써 간증했잖아요. 저는 7년 전에 이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100불을 헌금을 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10만 원 헌금했는데 2주 만에 30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3,000불이 오는 역사를 7년을 경험했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30배가 오는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믿음이 커가지고 100불이 1000불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는 5000불이 넘는 헌금을 하게 돼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7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8년째니까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기들 이야기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 전 목사는, 내가 안 들은 척 했는데, 전 목사 저 가정은 어떻게든지 우리 섬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20년 30년을 모였어도 한 번도 여러 사람을 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 일이 없었대. 그러더니 할 때마다 그런다며. 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헛헛 구제하여도 항상 풍성,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연금에 투자해 놓은 것도 없고, 코인 투자해 놓은 것도 없고, 주식 투자해 놓은 것도, 요새 젊은 직장인들은 무조건 투자해 갖고 한데 없으니까 그동안에 처음부터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금 그것만 아니고 이 땅에서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부요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요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인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세 나라 보츠와나, 말라위, 잠비아에 가는 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한 것들이 재정이 없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세 나라 지도자를 1월 달에 만났는데, 가서 할 그런 지역의 그 목회자들을 만난 거예요. 감독도 만났는데, 중재하는 우리 감독이 작년에 3,500불이 조금 작았다. 그러니까 5,000불씩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 나라 15,000불을 약속하고 갔습니다. 15,000불이면 2천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경비 말고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거는 그런 건 다 우리가 또 내야 되고, 순수한 선교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재정의 축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비결은 오늘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조금도 의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 것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12의 혈류병 든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온갖 반대와 장애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법칙을 재정법 축복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온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축복과 초자연적인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똑같은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항상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재정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재정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저만 아니라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정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질병이 치유되듯이 믿음의 역사로 재정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서 여기 무엇이든지 한 곳에 whatever 무엇이든지 하는데 나는 막 그냥 가난해도 돼. 물질은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여기 보면 풍족한 대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내가 풍부하다, 내가 풍족하다, 내가 풍부하다, 풍성하다 하는 것은 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물질보다 세상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열방 구원을 위해서 구하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고 풍성하게 하리라. 작년부터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우리가 저기 멕시코하고 미국 갔을 때도 작년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오면서 남은 게 3,888불 하고 한국도 만 원이에요. 3,808이 그대로 제가 받아갖고 거기 적어놨는데 하나도 안 쓰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아프리카 갈 때 그거 가지고 쓸 겁니다. 근데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면 그것도 안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셨고, 저는 직접 주님이 저에게 손으로 제 이 발목에다가 똑똑똑 15번이나 주님이 제 발목에다가 놓고 하시는 것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주님이 초자연적인 주 예배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체험을 너무 소설하게 놀라가지고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라 그 말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번 주간도 지난 주간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차 안에서도 여기서도 일어나고 집회에도 막 일어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 본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큰 교회 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선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거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와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자연을 향해 명령하실 때 하시던 방법의 기도인데, 다른 말로는 명령기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하나님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나았다, 그렇게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풍랑이 멎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입술의 선포와 마음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기도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 선포기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의 저항으로도 침묵시킬 수 없는 강력하고도 자신이 넘치는 믿음의 주장이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응달에서 양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특히 재정적 궁핍에서 풍부로 나아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정에 대해서 말해라, 재정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전 목사님이 좀 변했다, 맨날 재정 이야기한다, 복 받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도 가난에 처해 있는 묶여 있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 서로 묶여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래, 복 받아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풍성한 재정의 축복을 받아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를 체험합니다. 가장 크고 완전한 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에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니까 땅이 갈라져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고, 기도한 것을 선포할 때가 있고, 선포한 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선포하고 행동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훈련 받은 대로 선포하며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재정의 약속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의 법칙을 재정에 적용해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해서 실제적 사업에서 초자연적인 재정의 기적을 체험한 놀라운 간증 하나를 제가 책에서 읽은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독 상봉회의소 ICCC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군나르 올슨의 간증입니다. 그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알파백이라는 팩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말리지 않은 목초를 저장하는 거대한 이 사일리지 백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했는데 어느 해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어요. 12월에 생산되기 시작해서 4월 마지막 날에 첫 번째 상품이 이제 출하되기로 했는데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사일리지 백을 생산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하 직전에 하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 분자에 문제가 생겨서 2장의 플라스틱 판으로 만들어진 백이 아니라 이 2장이 서로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따로 돼 있어야 이 안에다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열이 잘못 가해졌는지 이게 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장이 서로 붙어서 봉투가 아니고 큰 플라스틱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고 한 장짜리 그냥 플라스틱 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계로 밑동에다가 열을 쏘여서 밀폐해오는 백을 접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 유럽의 전문가들 다 불러도 아무런 해결책을 놓지 못했습니다. 낭패가 난 것입니다. 이제 납기도 못 맞출 뿐만 아니라 수백억에 수십억에 비둘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심각하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딸 기터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적의 공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 마트서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아스테라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면 그분은 이 플라스틱 판을 플라스틱 백으로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굿나라는 만약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의 산을 바다로 던져 버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의하기를 설령 그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중국과 이스라엘에서 만난 사람인데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라고 그래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말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정하는 표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가족들이 공장으로 가서 마당에서 손을 맞잡고 서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굿나라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하늘과 땅아 들으라. 알파 팩 우리 회사 위에 계신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의 이름은 예수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플라스틱 분자들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모두가 각각의 팔레트 위에 손을 얹고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답니다. 월요일 아침에 동생이 공장의 전 직원들에게 팔레트의 박스들을 모두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하나의 팩도 이렇게 밀폐되어 있지 않고 다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광인 것이다. 영광의 영역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책을 사보세요. 굿나라 올슨이 지은 비즈니스 언리미티드, 제한이 없는 비즈니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정이 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믿음의 선포기도로 팔리지 않던 제품들이 팔리는 기적을 경험해요. 이 책을 보면 전부 다 기적이. 재고가 많이 남은 거 이거 팔리게 해주세요 하면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는데 그 재고 남은 것만 보내달라고 연락 오고, 그리고 또 구하면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가 막히게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굿나라 온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바친 회사에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바친 회사에는 정상적인 시장의 변동 상황과 무관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다른 세력이 개입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일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합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결코 이 원칙을 잃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간증은 믿음의 초자연적인 법칙을 사업과 재정에 적용해서 축복받은 케이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법칙을 재정에 적용하여 이처럼 믿고 그 재정이 오도록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함으로
풍성한 재정의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